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12개의 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2개의 돌이 아니라 24개의 돌인데 자세히 읽어야지 24개의 돌이 나옵니다. 얼핏 읽으면 12개의 돌만 머릿속에 남게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24개의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더라도 제사장은 궤를 메고 그 물 가운데로 들어서라. 그러면 물이 멈춰서 서고 흐르지 않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다 건넌 뒤에 제사장은 나중에 이제 건너 올라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건넜습니다. 이제 다 백성들은 이미 다 건넜고, 이제 오늘 1절 말씀은 건넌 뒤에 돌을 세우는 것과 이제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크다 일컬음을 받는,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으로써 오늘 이야기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이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4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8절에 가서 백성들이 복종하는 이야기가 9절까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반복된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 2절, 3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를 했고요. 4절부터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얘기한 것을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8절부터 백성들이 복종한 얘기를 9절까지 8절 9절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얘기를 3번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백성이 실행하고, 이래서 똑같은 얘기 3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세히 읽어야 돼요. 오히려 틀린 게 뭐 있는가 그걸 보면서 자세히 읽어야지, 우리가 소설을 본다든가 소설을 읽는다든가 다른 이야기책을 읽는다면 이런 그 말이 없는데, 이 성경에서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가 나와서 12사람을 이제 네 앞에 오래 해라.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단 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이 제사장은 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강이 물이 흐르는데 발을 담금으로써 물이 안 흐르게 되고, 거기서 안 흐르게 되니까 그대로 궤를 맨 채로 서 있습니다. 그 물 가운데 물이 이제 안 흐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이에 다 건너게 되는데,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돌을 택해서 준비해서 이제 가지고 나와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유숙할 곳에라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안 나오지만 내일 19절에 가보면 길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길갈에서 이제 자게 돼요. 길갈이라는 것은 수레바퀴라는 뜻인데, 이 12개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돌을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이 남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보면 그 길갈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마르게 해서 백성들이 건넜다 하는 뜻으로 길갈이라는 말을 썼는데 나중에 그것을 동그랗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냥 둥근 마차를 타고 강을 걷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쉽게 둥글게 이렇게 모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고증은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길갈이라는 의미는 세 군데 이상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길갈이 있고 또 다른 길갈이 있고 또 다른 길갈이 있고 이래서 길갈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가장 이제 처음이고 또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유숙한 곳이 그 길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밤에 유숙할 곳에 12개를 두라 이럽니다. 나중에는 가면 세우라 이래서 세우게 됩니다. 일단은 12개를 갖다 놓고 이제 세울 때는 돌아가면서 이제 세우라 한 대로 세우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손 못 대는 이제 기념품이 되게 되는 유적지가 되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준비했다는 것은 택했다는 거죠. 택한 사람 12를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12명에게 너희 그들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궤를 맨 제사장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제 어깨에 맨다는 것은 뭐 조약돌 같은 게 아닌 게 분명하죠. 어깨에 매면은 적어도 20kg 넘을 수도 있지만 보통 20kg 전후 10kg나 요 정도 되는 돌을 메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징표가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돌의 의미는 지금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념 유적지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들고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꼭 거기 있는 돌을 써야 됩니까? 거기 있는 돌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돌이 자손 대대로 그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돌을 가지고 나와야 돼. 그 돌이 무슨 특별한 신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돌을 갖다가 여기다가 기념으로 삼았다 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 그 봉화를 그리스에서 채화를 해서 가지고 오지만 오는 도중에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불로 불 켜가지고 옵니다만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불은 그대로 여기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믿음을 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이제 그 동그랗게 되어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 돌을 왜 이렇게 동그랗게 쌓았어요? 라고 물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 후손들이 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쓴다든가 이렇게 일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그저께 TV에 나와서 그 사람 그러면 참 에세이 이어령 에세이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 안 믿었을 때 썼던 것들인데 그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자기 딸이 병이 들고 병으로 죽게 될 때에 그 딸을 위해서 교회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성인이면 어떻게 저렇게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미친 척하면 안 되지 않느냐, 좀 냉정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고 그 기쁨이 몸을 가눌 수 없어서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좋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글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쓰는 많은 글이 성경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너무 티끌 것 같지만 자기가 글을 쓰는 이유는 막바로 성경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돌 단계를 밟게 하는 돌다리로 자기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글을 읽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글을 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꼭 돌 단계를 밟고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올라오려면 밟고 올라오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누가 중간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사람 없고 성경이 바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 사람이 사명은 그것이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 책으로 말미암아 혹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혹은 다른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념물이 바로 이 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이 돌을 세웠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복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죠. 그래서 근데 구절을 자세히 안 읽으면 구절을 놓쳐버립니다. 제가 잠시 놓쳤던 건데 다시 읽었던 거죠.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돌이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 12를 제사장이 서 있던 자리에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돌은 그럼 어디서 났습니까? 그 돌은 그 하천에 있던 겁니까? 그 하천에 있던 돌이지만 들고 메고 나온 돌보다는 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주변에 있는 돌 중에서 큰 돌을 그 물 가운데다가 12개를 세웁니다. 그럼 이게 물이 흘러가도 이게 떠내려가지 않고 12이 물을 들여다보면 동그랗게 요단 가운데에 12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물이 흐르면 바깥에 있는 것보다 풍화자궁으로는 빨리 없어질 수 있지만 바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유적지로 땅에 묻혀버리면 유실이 안 되지만 이 강 가운데 있을 때는 묻혀버리면 유실이 안 되지만 그게 떠내려가 버리면 없어지죠. 이 바벨론 이 대단한 문화도 없어질 뻔했는데 묻혔을 때는 수천 년을 찾아내서 발굴하게 되고요. 또 그 폼페이오 같은 그런데도 화산재로 인해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체의 모양, 죽기 직전의 모양까지도 다 발굴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묻혀 있는 것이 훨씬 오래 간다는 거죠. 묻혀 있는 게. 근데 이거는 이제 물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말할 때까지 이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거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성경을 언제 썼는데 오늘이라는 말을 했느냐? 사실 이 말은 언제 썼든지 간에 영원히 기억될 장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을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와서 마음의 신비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거죠. 길갈 그렇게 읽으면 길갈 이러면 길갈이 뭔데? 동그란 건데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멈췄던 거야. 그리고 거기 멈출 때 그때 제사장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이야. 그게 길갈이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기념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념물이 아니라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성경이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그랬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이야기가 우리의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행한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 그게 10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지만 다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는 요거 쓰고 여기서는 요거 쓰고 여기서는 요거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얘기, 하나님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얘기, 또 백성이 이행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학생에게 얘기하는 거는 두 번째 학생은 안 듣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이름 불러가지고 딱 설명하면 두 번째 학생이 안 듣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에게 또 불러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거는 뭐 여호수아에게 했겠지 뭐. 그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는데 뭐. 그 백성이 우리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확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10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일일이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는 어떻게 유숙하고 어떻게 거기서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고 다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일을 행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고 말하면서 또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을 들은 걸 가지고 백성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말한 거하고 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참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신학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구조로 쓰여지는지, 어떤 모양으로 쓰여져 있는지, 그때 당시에 말하는 방법이 어땠는지 그걸 연구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가 한 얘기나 하나님이 한 얘기나 여호수아가 한 얘기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끝내고 나서는 결국은 그것이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모세처럼 무서워하고 모세를 무서워할 때 하나님 본 것처럼 무서워한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다고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하는 대로 의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대로 하자면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변형시켰죠. 이 궤를 맨 제사장이 많은 백성들이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으로 건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궤도 목전에서 건넜고 제사장들도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성이 다 건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은 이미 다 건너고 돌도 다 가지고 나오고 그 안에 돌도 다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건넜다 하는 말을 지금 하는데 그 지금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제사장과 괴가 딱 나오고 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말이 사람들이 그 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여겨졌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한 것이 12절의 얘기인데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사실 이 두 지파 반을 모세가 명령을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은 무장을 하고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한지 뭐죠. 모세가 또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지금 또 얘기하고 너희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다 차지하고 적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너 두 지파 반은 자녀와 가족과 짐승과 집을 천막을 다 놔두고 너희들은 무장을 해서 건너라. 앞장서서 건너라. 제일 먼저 싸워라.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 9지파 반이 다 자리를 차지하면 너희는 도로 돌아가서 너희 이 가족과 너희 가축을 길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가서 건넜으니 뭐 이스라엘 자손, 르우벤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 갓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 므낫세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단강 건너갈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합니다. 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지파 나중에는 두 개를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의미가 들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이라. 여리고 평지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하면 뭐 아무데 숨어서 지금처럼 뭐 은폐물을 가지고 총을 쏘고 화살을 날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평지에서 그냥 모여서 이렇게 인원수별로 그냥 갔다가 이제 마주 대해서 많이 살아남은 쪽이 이기고 이런 싸움이었던 거죠.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4만 명은 그 여리고 성 앞에 군대가 왔다 이러면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싸움합니다. 싸움하는데 4만 명 가량이 쫙 이제 그 뭡니까 무장 병력을 전투 대형으로 딱 이렇게 형성을 했다는 거죠. 제일 먼저 가가지고 싸움 대형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 백성들이 건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없이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건너는 쪽쪽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건너가가지고 전투 대응을 하고 나면 4만 명 넘는 사람이 앞에 와가지고 딱 서면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부터 싸우겠다 할 때 붙어가지고 싸우는 게 일반적인 전쟁법입니다. 근데 4만 명이 가서 딱 포진하는 동안에 다른 백성들이 이미 다 건너고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4만 명과 대진하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여리고 성은 4만 명이 들어가 살 만큼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4만 명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실제로 민수기에 출발할 때 1차 조사 그러니까 40년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조사한 게 1차 조사 뭐 60만 명가 되고 2차 조사할 때 이제 비슷한 인구를 볼 수 있어요. 40년 뒤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비슷한 인구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가 4만 명이고 갓 지파가 4만 명이고 므낫세 지파가 5만 2천 명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인원수를 센다는 것은 전부 싸움할 수 있는 사람 숫자만 센 거예요. 인구조사 이러면은 그냥 인구조사 했는 모양이다. 이게 그게 아니고
병력 수입니다.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므낫세의 반집하니까 5만 2천 명의 반, 2만 6천 명을 포함하면 4만 명, 4만 명, 2만 6천 명 이러면은 약 11만 명, 10만 명, 10만 6천이나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4만 명이 넘어와 버렸어요. 나머지 이제 6만 명이나 6만 7천 명이나 한 7만 명 정도는 요단강을 안 건너오고 요단 동편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 식구들을 이제 지켜야 되고 가족들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4만 명이 딱 넘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하려고 포진을 딱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오늘 또 얘기하고 있지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기절. 그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메뚜기 떼처럼 지금 강을 건너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 250만 명이 그 강을 건너는데 그냥 한 사람만 건너면 그 다음 사람 건너면 물이 마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떼거리가 그 물을 건너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문을 잠그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1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율법을 제정하고 계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리를 해주고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이때 이제 죽기 전에 그 15년 정도 이제 정복의 기간을 가집니다. 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15년 걸리는데 그때 110세쯤 됩니다. 이 그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그때 몇 살입니까? 120살인가요? 하여튼 그쯤에 죽었는데 이게 이제 그 나이에 15년 뒤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죽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처럼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고 이제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15년 정도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고 이제 살아갔던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보면 그날 오늘부터 이 말은 이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 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합니다. 잘 알아들으면 한 번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 먹어갈수록 자꾸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 막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두 번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는데 지금은 벌써 같이 산 지가 이제 철 들어서 같이 산 지가 3, 4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했던 얘기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그럼 또 얘기해야 돼요. 그 벌써 우리처럼 돼 가는구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면 잘 잊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 잊어버리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갖다 놓고 돌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대답하고 한 사람 묻고 또 그 사람 죽으면 딴 사람이 대답하고 또 딴 사람이 물으면 또 딴 사람이 대답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마음속에 새겨놔서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으면 마음속에다가 새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묻고 대답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는 것이지 안 읽어버리면 돌을 치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묻어버렸든지 물에 내려보내버렸든지 그래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오늘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려면 성경을 늘 읽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귀한 성경 말씀으로 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